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자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자함이 의하여라. 미라전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시작하십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음성하여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욕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안정에 양성해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붉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믿는 이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교로서 사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산상설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동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그에게 와서 오늘날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옆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고독 속에서 많이 울부짖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내가 내 인생이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걸어가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덕목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의라고 생각한다면 의를 행하면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면의 고독이 필요해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내 내면이 별도로 따로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좀 달리 말하면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세상 중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나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은밀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대가 많이 밝혀져 있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이 세상 중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대에 서는 그런 마음의 감정으로 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서게 돼 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한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의식하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한다, 이렇게 주님은 이것을 짚으셨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은밀한 태도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모르게 하라. 당시에 성전을 들어갈 때는 고르반이라 해서 성전에 들 때 헌금을 던지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하에 넣을 때 왼손잡이 외에는 왼손잡이로 넣겠지만 오른손으로 넣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던질 때 내 왼손이 모르게 긴밀하게 간단하게 넣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오늘날 구제하는 것을 드러나기를 참 좋아해요. 뭐 어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널리 세상에 알린다든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봉사하는 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가능한 나팔을 안 불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이 그 행위를 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좋은 덕담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말릴 수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교만일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면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면 남을 구제 못해요.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건 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제하는 것은 의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다면 이런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해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 분명히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시작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그 행위를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걷는 걸음을 다 감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전도서 7장인가 보면은 네가 내 가진 것을 물에 던져라. 네 날이 못돼 얼마 되지 아니하여 네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행을 할 때에 물에 던져라. 여러분이 구별하여 드린다. 구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구별해서 분명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제에 동참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제하라.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칼빈의 사상인데 열심히 일해서 이 땅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것에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은밀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런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회당 어귀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쉐마의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 기도문을 써서 낭송하듯이 9시, 12시, 3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낭송도 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대피기도로 이렇게 나오셔서 크게 하시는 기도 외에는 본인들의 은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길어야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길게 하기를 좋아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한 말에 더 덧붙이지 마라. 네가 구해야 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위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들판에서 묵상하는 중에 자기 아내가 종과 함께 아내 될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맞이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해요. 그런 일을 볼 때는 오늘 우리도 자기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문을 닫고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이 여러분이 세상 것과 구별되는 장소에 가서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의 장소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억울한 과부의 재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하게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몇 번 했을 때 그것을 받을 때 과부는 과부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범을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세 번째 신앙의 태도가 있는 것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상황에 먹는 것을 중단하고 전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금식을 하시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면 부모 앞에서 금식하죠. 문 걸어 잠그고.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나라 위에 금식하고 나라 위에서 세상은 단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단식을 하면서 지금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슬픈 얼굴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지 아니하고 얼굴을 씻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비밀리에 금식을 하라. 그러네. 거기는 자기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은 만일에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나라의 상을 못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현재의 상을 자기가 의의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받으면은 그 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고 외식하지 말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할 때 비밀히 기도하고 자기의 비밀의 골방이 있고 우리가 금식을 신체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건 영혼의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고난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한 중에 오늘 여기 세 번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겠다.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18절에 보니까 금식을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율법의 세 가지 기초를 여기에 삼았습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도 구제하는 일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봉사를 하는 일에 구제로 한다면 우리의 재산을 드리는 일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일이요. 금식은 우리의 신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금식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척 스미스요 갈보리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금식 중에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어느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과자를 구워가지고 왔어요. 스미스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니까 과자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땡큐 하고 그 과자를 받아서 먹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자, 스미스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자기가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땡큐 하고 받아서 먹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동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븐에다가 과자를 구워올 때까지는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그 사랑을 그분은 받아들인 거예요. 형식과 본질에서 볼 때의 사랑의 본질은 주님이 그래서 꼭 예수님이 말씀 나오면은 오늘도 보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주기도문 다음에 그 뭐로 해? 제가 즐겨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로 해라. 스미스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이 세 가지 덕목을 원리로 삼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의 동기로,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이런 모두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영구히 이 아름다움이 우리 생활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서 18절 여러분 메모하시고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임금이 그는 공적으로 어떻게 시편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가. 너무 괴로운 중에서도 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악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시편의 구절입니다. 다윗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서 18절을 여러분에게 설교 마지막에 과제로 드립니다. 읽으시고 한 주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해야 되고 또 금식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겸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른 태도로 신앙 감당하여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우리 가운데 쌓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